기뻐하며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요 변함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진짜 그 성령님,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 진리이신 정말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거룩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를 우리 인도하여 달라고 제가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또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어 높이기 위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성도들의 각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부활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세우신 아버지 성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오니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오신 주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웠었습니다. 우리는 양으로 주님은 목자이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을 빠질지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따라 적과 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시키기 위해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진리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가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의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며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온 마음 정성 다해 찬양함으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우리 찬양대 이론 모두 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이 교회를 더 나은 교회로 섬기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귀한 성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ttends, mais moi je récupère. Attends, mais moi je vois le pupitre, comment ça se fait? 차렷. 네. C'est pas grave. Comme il y a ton père aussi. Ouais, ah, bravo.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예수 우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를 이기셨네. 예수 우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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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의 사랑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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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의 사랑주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좀 얘기해 볼까요? 주일에는 꼭 성경을 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잘 나와 있지만 성경을 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보면 우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에서 다시 시작하는 생명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해야 되지?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폭동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진실과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선택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을 판결하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재판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정의가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자 로마 군인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당시의 채찍은 가죽 끈 끝에 금속을 붙여놨다고 해요. 그래서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그 금속이 몸에 박혀요. 잡아당기면 몸에 살점이 뜯어집니다.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정말 가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이 달리달리 찢겨지는 고통을 겪게 되십니다.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몸으로, 그 지치신 몸으로 자기의 사형들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양손과 발에는 굵은 못이 박히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겪으시다가 오후 3시에 목숨을 거두시게 되죠.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마지막 순간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면서도 정말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돌아가신 것을 모두가 확인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런 재판을 하면 큰일 날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새벽, 아주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을 향해 걸어가면서 걱정하죠. 어떡하지? 우리가 이렇게 향유를 가지고 가긴 하지만 무덤을 맡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 우리는 움직일 힘이 없잖아. 누가 움직여줄 사람은 없을까? 걱정하면서 무덤을 찾아가죠. 근데 무덤에 딱 도착했는데 무덤이 확 열려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무덤이 텅 비어있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예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제자들에게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 못 잡는 손이 여기 있지 않니? 내 옆구리를 봐라. 내가 확실히 죽었던 그 예수가 아니냐. 난 다시 살아났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한 명의 제자는 그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죠? 도마라는 제자는 마침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너무 기뻐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하고 있는데 도마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확인하고 싶고 나도 보고 싶어.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도마, 잘 믿지 못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표현보다는 확실히 알고 싶은 도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로 부활하셨을까?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까? 내 눈으로 또
먹어보고 싶어. 그래서 나도 믿고 싶지만 확실히 보고 믿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로 다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도마에게. 도마야, 날 좀 쳐봐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를 딱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야, 그것도 못 믿어? 내가 전에 다 얘기했잖아. 얼마나 얘기했어? 너 기억력이 그렇게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도마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믿기 힘들지? 정 믿기 힘들면 네가 한번 확인해봐. 내 손가락을 한번 넘어가도 돼.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맞단다. 맞아.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도마의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도마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의심하잖아요. 예수님 눈앞에서 봤고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를 다 봤어요. 예수님께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때로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기도 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지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보면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게바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후에 12제자에게와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군요. 6절 그 후에 몇 명?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모여있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500명의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악수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하셨던 거죠. 500명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대요. 그 후에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뜻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는 세상을 떠났다.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처럼 부족한 아주 못된 삶을 살아왔던 나에게까지 보여주셨다. 나도 봤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최소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 최소한 500명은 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여자의 숫자를 세지 않은 것을 생각해보면 여자의 수까지 포함하면 어쩌면 1000명일지 2000명일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즉 어린아이 숫자를 안 셌어요. 어른들 숫자, 어른 남자 숫자만 셌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아이까지 포함했다면 2,000명이든지 3,000명이든지 알 수 없어요. 최소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숫자 500명이 동시에 한꺼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놀라운 일이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전에 본 것처럼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봤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먼 데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예수님 부활 안 하셨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봤어요? 봤으니까? 못 봤잖아. 예수님 부활하면 어떻게 믿어? 그거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지. 예수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부활하셨지. 그렇지만 몸은 부활하신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막 하니까, 말을 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럼 뭐 잘못됐나?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당시 상황이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자, 두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도 사람들에게 듣긴 했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보다도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기준을 보고 있었는데 중요한 그 당시에 사람들 이 사회 속에 있는 철학, 헬라 철학이라고 하죠. 철학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 특히 고린도 지역에 이 헬라, 그리스 철학들이 굉장히 예를 들어 플라톤, 잘 아시죠? 플라톤. 이런 철학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육체는 아주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사람의 영혼은 고결하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고결하고 몸은 이 거룩한 영혼을 가둬놓고 있는 감옥과 같은 것인데 죽으면 이 감옥이 벗어져 버린다. 뭐 이런 철학. 쉽게 얘기하면 몸이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고 그래서 분리되면 영혼은 몸은 썩어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 부활이란 없다. 이렇게 배우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가면 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게 다 이거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아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13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맞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맞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에 속아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만일 그렇다면 17절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로 들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네,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도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근데 2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20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주인이 많이 있어요. 500명도 넘어요. 아니 어린 아이들까지 다 세볼까요? 500명이 뭐야? 2000명도 넘어요. 주인이 있다고, 아직도 살아있다고, 대부분 살아있다고. 왜 그걸 못 믿냐고.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못 봤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가 데려와 볼까요? 내가 데려와 볼까요? 데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20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열심히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하면 제일 먼저 수확한 곡식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지난 농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었는데 이 가장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면서 또한 두 번째로 뒤에 따르는 모든 추수의 시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 수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하나님께,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쭉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첫열매라고 말해요. 첫열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멸망,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이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전에도 우리가 보셨죠?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얘기했죠? 잠들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잠들었다가 어느 순간이든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깨어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많은 고난, 어려움, 힘든 게 있어도 잘 참아요.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 나그네지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그 여행지와 같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집도 버리고 차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거야. 19절 말씀 보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한 자이리라. 왜 그럴까요?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죠? 특히 이런 프랑스에서는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잡혀가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원형 경기장, 여기 님무에 있는 원형 경기장, 그 님무에 있는 원형 경기장이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저런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굶긴 사자를 그 안에 풀어놓는 거예요. 마음껏 먹어. 너희들의 먹이가 여기 있어. 실컷 먹어. 실화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실화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자밥이 되는, 짐승의 밥이 되는 그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제포대에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돈도 다 뺏기고 집도 빼앗기고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다 팔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몸도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일이라는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견디는 것, 죄를 짓지 않으려고 참고 견디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절제하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억울하나. 정말 억울하죠.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뵐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눈물을 닦으며 참고 주님을 다시 뵐 그날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수고 많았어 내 딸아. 너가 참 힘든 시기를 지내온 건 내가 다 안다. 내 눈물 내가 다 알지. 너의 기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반드시 그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듣고 싶으시죠? 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분은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과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통과하셨지만 무덤에 방치된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전해줍니다. 내가 말한 거 봤지? 내가 전부터 말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 다시 만나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판타지 영화들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판타지 영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를 보여주면서 사람 죽고 사는 거 판타지야. 현실이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건 현실이 아니야. 판타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신앙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건데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며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힘을 주십시오. 거룩하며 순결하게 주님을 뒤따르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날 저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임을 또한 기억하며 주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한 모든 주의 자녀들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생애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장명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하고
주 금요일 7시 나를 잊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장소는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5월 부는 큐티스 내일 소식이 도착했는데요. 최경화 집사님께서 예수를 나눠주시도록 하겠고요. 지구TV 세포내기 또 이번 주 목요일 저녁 9시 온라인으로